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이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도 잃을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원리 속에 있겠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요. 스승이 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차라고 비유한다면 그 성령은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무용지물이죠. 그저 관상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 소멸할까?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동하면 당연히 성령은 소멸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임하시는 것과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위반되어진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충만한 은혜가 소멸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성도들이 갈급하고 또 성도들이 곤고하고 또 세상의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관상용, 교인인데 교회는 나가는데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도전도 할 수 없고 시도도 할 수 없고 순종도 할 수 없고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은 듣지만 말씀은 듣지만 어떤 것 하나 실행하고 옮길 수 없는 죽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가 소멸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서 관상용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인이 돼서 관상용이 된 거예요. 교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로서의 삶을 행동할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관상용. 오늘 우리는 관상용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실천적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1년경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는 채 2, 3년도 안 됐고 바울이 유대교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착심이 가고 마음 아픈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개종을 해서 뜨겁긴 하지만 신앙에 미성숙한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핍박과 고난을 아름답게 이겨내게 하고자 이 본 서신을 기록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실 종말론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종말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굉장히 기다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모든 죄악을 도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영원한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처럼 핍박과 박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굉장히 학수고대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사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하죠. 이 세상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빙자하여 세상의 것을 뭔가를 계속 얻고자 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는 보고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겠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완전한 기쁨과 또 완전한 사모함이 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집착이 없는 신앙.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실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 종말론적인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현실을 등한시하고 그 속에서 유리되어지는, 표류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방지하고자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서신, 종말론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감사해라, 범사해,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동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행동하면 당연히 그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퇴보하거나 표류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신앙, 내지는 잘못된 종말론 속에서 극단주의적인 오도된 잘못되어진 종교관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건강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소멸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계속 가면 어떨까요? 성령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뭡니까? 종교적 행동의 겉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종교적인 최선은 있고, 종교적인 헌신은 있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겉껍데기만 남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감동에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고 감 속에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깨어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이다.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져줘도 내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으니까.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에 취해서, 자신의 고집에 취해서,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면서 취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이 소멸되어져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인이기 전에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밤에는 자는 거예요. 낮에는 뭐합니까? 깨어 있는 거죠. 깨어만 있습니까? 깨어 있기 때문에 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또 일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몇 시인지, 누가 내 옆에 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옆에 불이 나서 연기가 밀려 들어오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 뜻을 찾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휘발유도
일반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아주 초라한 성령의 임하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오는 많은 문제들이 크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가면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간을 보고 내 때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시와 때를 따라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친 거죠.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양심의 가책만 남고 괴로움만 남고 그리고 더 돌연변이 신앙의 돌연변이가 되는데 어떤 돌연변이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 뭐를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심도 없고 되는 게 없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계절에나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 씨와 때를 따라서 씨앗을 뿌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저 잠자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해야 되고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느끼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겉껍데기 신앙만 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깨어 있어서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뿐더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대하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생명들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기 이전에는 그저 너와 나와의 맨투맨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들은 더 이상 나와 너와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라.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고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이단들이 있고요. 또 박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일지라도 너희들만큼일지라도 그 안에서 친히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반목과 또 그 속에서의 어떤 불평과 이 관계들의 불편함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불편함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내가 잘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 나의 입지를 위해서 상대에게 잘해주는 것일까요? 잘해주는 걸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미안함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봐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바벨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과 겸손으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겸손하되 우리는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불편해지면 참 힘듭니다. 세상보다 못해요. 그러나 이 불편해진 원인이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 너와 나와의 그저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대하고, 내가 상대를 돕더라도 공치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내가 받더라도 그저 사람에게 눈치 보듯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살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내가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힘쓰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 속에 뭐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관계를 우선에 두다 보면 우리 속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중심에 두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텐데, 기분 좋을 텐데, 아이고 내가 또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러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순간에는 기분 좋을 줄 몰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관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성령을 더 이상 소멸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되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면서도 가장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상대의 기분과 그의 감정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불이 나왔고 이제 막 불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자고 있어요. 근데 아유 저 사람 괜히 흔들어 깨우면 승질도 참 안 좋은데, 아유 괜히 싸울 텐데, 그리고 안 깨워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그 사람 눈치를 봐요. 아유 저 사람 성격에 괜히 이 말했다가 쌈박질 나지. 그 사람의 관계는 그냥 38선 거놓고 남북한이 그저 대치하듯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할 줄 몰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만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관계가 성령을 소멸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조언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의 세 번째 의미는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하나를 보다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쓴소리를 해도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요, 그 바다가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이 길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딱딱하게 고착되어서 그것이 내 종교처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거 안 해요. 이거 할 거예요. 어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이북으로 가야죠. 기도하면 자기 생각에 집착하거나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함을 유지해 갑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그 방법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유지가 안 돼요. 예언을 멸시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멸시합니까? 내 경험을 왜 중시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에 구걸하고 세상을 흉내내고 갈급하고 곤고하고 나만의 방식을 통해서 고착되어져서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나만의 경험이 또 다른 나의 성경이 되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성령의 소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기 때문에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작은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 감동을 따라 반응하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미한 작은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고,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관상용의 교인이 아니라 반응하고 행동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령을 소멸했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옵시며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충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